2023년 12월 4일 월요일 매일 성경 큐티 의로운 욥의 호소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친구들의 비난, 특히 엘리바스의 비난은 욥의 심경을 건드렸을 것 같습니다. 욥은 1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엘리바스는 욥이 악한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오히려 아니 나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로 10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 구절들을 보면 욥은 자신의 지역에서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7절에서 욥은 자신이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욥은 정말 적극적으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내가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고 너희들은 나를 비난하고 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말 그때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할 수 없을 텐데 라고 얘기한 듯합니다. 저는 성경의 어떤 인물도 절대 선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굳이 깎아내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는가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오늘 본문의 욥을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마치 구약의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욥이 생각보다 강력한 사람이었다는 데에서도 좀 알 수 있고요. 오늘 21절로 23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의 고백에 의하면 사람들이 욥의 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욥이 가르칠 때에 잠잠했습니다. 욥이 말하면 사람들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다라고, 즉 욥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욥의 입장입니다. 욥은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정말 욥의 이야기가 모두 옳아서 잠잠했을까요? 욥은 강자였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사람들은 과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항상 옳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얘기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싫어요, 화나요 이런 거 누른다든지 반박하는 댓글을 감히 달 수 없습니다.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사랑해요 눌러주고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칭찬하는데 거기에 제가 반박하는 글을 달았다가는 저는 사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있습니다. 어쩌면 욥이 그런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욥은 화려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웠는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욥이 강자의 삶을 누렸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은 욥에게 할 말을 다 못하는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악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사람으로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때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점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세대통합 예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했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들렸던 얘기들은 청소년부
청소년부가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예배를 청소년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딘다는 얘기들을 은근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막상 담임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아요. 애들이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했던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의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좀 이상한 분이었냐? 강압적인 분이었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정말 민주적이시고요.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욥도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것을 못 보고 있기에 객관적이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높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정직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그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때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책감을 갖습니다. 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한 것으로 난 왜 이 모양이지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못한 한 가지로 넌 온전치 못해, 넌 정직하지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의도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전하고 정직함을 추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인정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시고 욥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도 때로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선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인해 누군가가 자신의 할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